오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는 문제 해결을 얻는 비결을 배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라는 것은 이 가나안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한 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앞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다가 갈릴리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다가 또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두 번째 명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해가 바뀌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 명절은 언제인가? 그 양문이 나옵니다. 양문은 6월절 어린 양을 싣기 위해 가지고 양들을 잡아가지고 그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는 곳입니다. 그쪽에서 이 양문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이 명절은 6월절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명절,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6월절을 지내셨고 두 번째도 6월절을 지내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에 2년째 사역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의 서북쪽 쪽입니다. 서북쪽 바깥에 이 양문이 있고 거기 못이 있습니다. 거기 못 이름이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에스다라는 말은 자비,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 못에 행각 5이 있었습니다. 행각 5이 있는데 이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뭐 고칠 병은 의사들이 다 고쳤을 것입니다. 거기 모인 자들은 다 못 고친 그런 병을 가진 자들입니다. 인생의 절망을 가진 자들이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5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 문제, 인간의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 모여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3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베데스다 연못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이 교회에 이 건강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 세상에서 절망적인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교회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절망적인 사람, 진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 교회에서 목회를 하실 때 거긴 워낙 이 병자들이 많고 또 이른 아침에 이 어물전 생선을 내다 떼가지고 파는 그런 이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온갖 냄새들이 다 났습니다. 한 번은 선교사가 서대문 교회를 방문하고 난 다음에 조영기 목사님께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 성도들에게 씻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이런 악취가 나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영기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하늘나라 천국 제1동에 1번지에 갈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인 사람들은 전부 다 병든 자, 세상에서는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두벌 옷 없이 지내시고 목욕도 못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름에 나 되면 목욕을 하셨지 예수님도 목욕을 못 하셨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그런 분이었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자들이 모이는 곳인가? 교회는 병든 자들이 모이고 교회는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 신학자들 가운데 은사 중지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사를 베풀었는데 그건 주후 1세기경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은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은사는 사라졌다. 하나님이 은사를 가져가셨다.
병 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 은사를 가져셨기 때문에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에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더라도 교회는 병을 치료할 그런 권세가 없다. 합법적인 정당한 병을 고치는 권세가 없다. 교회는 그런 권세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뛰어난 세계적인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중지설입니다. 교회에서 병 고침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도 그런 진짜 허무맹랑한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병을 고치지 않으면 어디서 고치겠습니까? 물론 병원에서 병을 고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것도 많고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약이 있어도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지를 못했습니다. 약값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물은 물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 성령이 동하시면,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는 많은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동하시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일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자들은 사실 천사를 기다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나면 병 고침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보다 더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더 귀하고 더 놀라운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과거에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난 바로 그 선지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상의 어떤 이 천사나 의원보다도 뛰어난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주님께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이라는 것은 아주 긴 세월입니다. 38년 동안 이는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육체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도 있지만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 보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외톨이였습니다. 가족들도 다 떠났습니다. 자기 내려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항상 먼저 내려갔습니다. 이 가운데 누구보다 절망적이었고 자였고 가장 약한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볼 때 이미 이 병자가 어떤 병에 걸렸고 어떤 상황인지 다 아셨습니다. 내가 몇 년 되었느냐, 병자에게 부를 필요가 없으며 내가 무슨 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걸렸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수님이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문제가 생긴 그 문제의 원인만 알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료하는 법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왜 나를 몰라주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 형편도 알고 사정도 알고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도 알고 그리고 또 치료하는 법, 문제를 해결하는 그 비결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누운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전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전도는 내가 찾아오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문제가 있는 영혼에게 찾아가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 고침의 소원을 물으셨습니다.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고쳐주시려고 해도 본인의 그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모든 병자를 다 고치셨다고 했는데 거기 나온 병자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병자들이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왔습니다. 무리들이 전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게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면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병자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있는 곳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떠한지 물으셨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몸이 건강했으면 예수님께 은혜를 잊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디 있든지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에게 마음의 소원, 매달림이 있는지 간절함이 있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직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여기 있는 것처럼 간절함, 낳고자 하는 마음, 소원,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거는 7절은 했죠. 8절, 병자가 대답하되, 7절이, 죄송합니다. 7절이네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가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어느 정도로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느냐?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난 다른 사람보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야지 고침받는데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혹시라도 물이 밤중에 일어날까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쓸 때 나만 혼자 눈을 뜨고 있을 때 일어날까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리고, 몇 년 동안인지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이 없지만 나는 소망을 버리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 환경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절망적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항상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믿음을, 소망을 버리지 않는 것, 거기 포기하지 않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 낫고자 하느냐 그 물음에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을 받자 말자 병자가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 전부 다 쓰레기통에다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고 가라고 했습니다. 왜? 그것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들고 걸어가라, 내가 나은 것을 사람들 앞에 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삶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입 싹 닫고 나는 과거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 자리, 병든 자기 모습,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걸 들고 걸어가라. 네가 과거에 어땠는지 네 자신도 알고 있고 널 집에 두고 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제 과거,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제 과거 자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너는 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왜? 내 자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과거에 부끄러운 것, 그것도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바로 그곳에서 내가 은혜를 받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는 곧 나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탁 와닿으면 내 삶의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약을 먹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곧 나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식일은 노동을 하면 안 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법은 참으로 까다롭습니다. 안경을 쓰고 가면 괜찮습니다. 안경을 손에 들고 가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들려서 가면 괜찮습니다. 병자기 때문에 침대를 들고 가면 그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병자가 들것에 실려갈 때는 괜찮았지만 이제 안식일인데 들것을 들고 가니까 노동을 하는 것입니다. 당장 유대인들이 이 병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노동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이 병자가 38년에서 마귀에게 놓여 있다가 일어난 것을 보고 막 손뼉을 쳐주고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이렇게 아픈 사람이 일어났으면 온 천지가 떠나가도록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식법을, 야, 안식일인데 왜 병을 고치고 안식일인데 왜 일을 하느냐, 노동을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고방식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법보다 중요한 것이 정신입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을 가지고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은 내가 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법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유대인들은 이 법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졌습니다. 11절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 병자가 왜 걸어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나보고 걸어가라고 했다. 들 것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 병자는 안식법을 몰랐겠습니까? 유대인인데 이 병자도 안식법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식법의 규정을 따르고 일어나면 안 됩니다. 나는 선생님, 오늘은 병을 고치는 날이 아닙니다. 병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교충을 받고 난 다음에 안식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이 말한 것과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 왜 제사도 드리지 않고 교회를 가느냐? 왜 주일날은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병자가 들은 말처럼 그런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주일날 주님을 섬기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그런
삶을 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은혜를 입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연히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교회 나오더라도 예수님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진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과 입지 못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옛날의 방식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이 안식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사는 법, 세상 법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게 됩니다. 왜 그 법을 어기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2절에 그들이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이 병자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뭐 명함을 준 것도 아니고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순식간에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거기 안식법을 가지고 책 잡을 것도 알고 또 예수님께 또 다른 많은 무리들이 또 달려들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피하셨습니다.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나는 나았다 막 세상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온 천재, 나도 이제 당신들처럼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먼 자리에 있다가 이제는 한 단계 더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가까이.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주님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되고,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으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변화의 거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은 이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거룩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성전에서 입었습니다. 우리가 난 문제를, 주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님과 오히려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거룩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 용서와 병고침의 관계입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심한 것, 질병입니다. 질병이 어디서 생깁니까? 죄에서 생깁니다. 죄와 질병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체가 파괴되어서 죽기 위해서는 병이 들어야 됩니다. 병들지 않고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노쇠에서 죽는 것도 나중에는 그것도 일종의 질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기뻐하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배가 부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달라지라고, 하나님 우리 삶의 변화를 주시기 위하여. 저는 하나님 이 거룩과 은혜와의 관계를 진짜 수도 없이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먼저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되면 회개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성령 대망회 할 때
회개해야지 은혜를 받는다, 회개하라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회개는 언제 합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진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합니다.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는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병자가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많은 은혜를 입었으니 우리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려는 예수라 하니라. 이 병자는 또 한 번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께 만나서 말씀을 받고 나니까는 마음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려는 예수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서 전도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당신들도 예수를 믿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를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는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대중들에게 알려졌다는 말은 이제는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몰래 숨어서 그냥 선한 일을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받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을 하느냐, 이 동등하게 여기느냐, 신분이 같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신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신분이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기를 여긴다.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일 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는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하나님이 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말입니다. 완전히 신성모독죄를 예수님이 범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일날, 우리는 유대인들은 6일 동안 일하고 안식일날 우리가 다 쉬고 하나님도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쉬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병을 고치시고 구원의 일을 베풀고 계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일은 그냥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일도 하지 않고 막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고 바깥에 나가지도 않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이 이제까지, 안식일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에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더 큰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한 주일을 사는 은혜를 베풀어 모아서 은혜를 주시는 날이 바로 안식일,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은 가만히 쉬고 계신 분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참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예수님의 제목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을 범한 것,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저놈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한 대 얻어맞아야 될 놈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불쌍하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희 이 아들과 며느리, 이 둘째 아들과 둘째 며느리를 보면은 전부 다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이 다툼을 쉬는 날이 없는 걸 봤습니다. 그 손자가 저한테 매일 저렇게 다툰다.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된 손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서로가 다 잘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가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왔습니다.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라. 애도 보니까 자녀 교육을 하는데도 내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언성이 높아지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부부간에도 이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아내를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남편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부모를 봐도 불쌍한 마음이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지. 불쌍한 마음이 들어야지 이제 가깝게 됩니다. 내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젊을 때 시시비비를 가리죠. 이제 나이가 들고 한 단계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자비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볼 때 네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보지를 않았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항상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